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외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의 회심자를 만들어냈느냐, 어떤 결과,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분석하지만, 성경에 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같이 다루면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구두 수선공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독학으로 공부하고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말립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파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자발적으로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7년을 지냈는데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낙심이 되고 절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인도자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믿지 않는, 회심시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인도에 공식적으로 신구약 언어를 6개 언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리고 30개 되는 방언, 그 지역 방언들이 있잖아요. 그 방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신뢰,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사랑의 마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외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의 회심자를 만들어냈느냐, 어떤 결과,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분석하지만, 성경에 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에게 말하고 아들들을 낳으러 갈 때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나왔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머릿결이 좋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로소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아주 멋진 풍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한 왕이 되겠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왕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까지 와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에 누가 이거 나쁜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는 좋은 것이라고, 내가 하면 괜찮을 거라고, 내가 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보시겠는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는 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보시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장 아주 이게 민감하게 들을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니, 부르신 것까진 좋은데 왜 토시가 달려가지고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참 우린 부담스러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아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 이 마음 안에 있는 믿음, 다시 우리 속에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은 그것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품질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쓰일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믿음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믿습니다. 더 세게 할수록 더 믿음이 큰 것처럼 막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부딪혀야 하는 그 현장에서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내 안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표현되는가, 어떻게 실천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 지금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밖으로 꺼내서 한번 보여줘라, 한번 드러내봐라, 네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은 바로바로 응답해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법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건 여러분 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에 들어올 때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어젯밤에 들었던 것 같아. 어제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밤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아침에 바로 실행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하다, 그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바로 반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들을 귀가 열려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하고 달려가지만 어디로 갔어요? 엘리 제사장에 가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럴 때 그때부터 교정이 되고 나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들을 귀가 준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그의 삶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가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느 한 성경 구절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들려질 때 네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전체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하러 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입니다. 태워 죽이는 제사입니다. 그 제물은 아들 이삭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러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는 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들 바치는 제사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아들을 죽이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굳이 뭐하러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가?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나무까지 쌓아놓으면 빨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빨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 안 죽이실 거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 빨리 일하세요.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지고 아들과 함께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로 장작 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아들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칼을 내려 꽂을 준비까지, 아니면 칼을 내리는 상황까지, 아니면 칼을 내리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겠다.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시는 복이 뭐냐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평생 자식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 바치는 상황 속이 된다 할지라도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이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얼마나 많게 하셨는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앞에 나오셨어요.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할 때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예수 믿으라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눈물을 흘리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아들 하나도 복음 구원을 시키지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권사님 아닙니다. 권사님이 하실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지금도 권사님 아들에게 잘해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아들과 함께 같이 늘 누리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든지 내가 죽고 난 뒤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아니라는,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자기의 인생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 아니 아들 하나 겨우 줘놓고 그까지 바치라고 그러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보다 엉뚱한 일이 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모험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 믿음대로 한번 하나님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영적 모험을 하는 거예요. 시각 청각 장애자인 헬렌 켈러 들어보셨습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긴 말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전은 대부분 미신이다 그랬어요. 안전하다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미신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착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 보호받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저 안주하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도전을 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주며 살아가는 삶, 영적 도전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보며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이 마음은요,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내 옆에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영향을 받고, 내 가족도 영향을 받고, 내 친구들도 영향을 받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지지난주인가 금요일 날 서울에서 어떤 부부가 내려오셔서 밥을 좀 같이 먹자, 오랜만에 대전 오니까 밥 먹자 그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밥 먹으러 나갔어요. 점심을 먹는데 보통은 이제 손님이 오시면 제가 이렇게 뭐 금요일은 금요일 저녁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이 오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먹고 빨리 들어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일상적인데,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좋은지 나도 모르게 밥을 다 먹고도 2시간이 흘려버렸어요. 12시에 들어갔는데 2시가 된 거예요. 밖에 분위기가 이상해. 복도에 종업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치 빨리 나가세요, 시간 됐어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식당에 오래 못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그 대화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종업원들이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들도 쉬어야 되니까 빨리 나갑시다 하고 나와서 계산하고는 나가서 커피숍으로 옮겨가고 또 1시간 반을 또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흘러오는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얘기하고, 자기들이 지낸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기 사역들을 얘기하는데 그 말들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고 누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남의 얘기 듣는데 내가 기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니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또 나도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맞장구 치고, 그러면서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영향력이 흘러오더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내 안에,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손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곁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학자들은 당시에 이 이삭의 나이를 10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고, 요즘 최근 학자들은 30대쯤 됐을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그래도 성숙한 아이다라는 거예요.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청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이삭과 아브라함이 여정에 났습니다. 종도를 남겨두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오늘 본문에는 순양이 준비되어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대속할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삭은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목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능동적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 짐을 지고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나무를 쌌습니다. 근데 뭐 사람을 태우려면, 번제를 하려면 나무가 작아서 되겠습니까? 아마 지고 간 나무들을 장작 패가지고 올라갔으니까 그 팬 나무들을 사각형으로 아마 잘 쌓아 올렸을 겁니다. 꽤 높은 위치였다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정도 돼야 번제단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큰 아들을, 여러분 20살만 됐다고 쳐도 건장한 아들이잖아요. 20살이면 건장한 아들인데, 건장한 아들을 결박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 아들이 버둥만 쳐도, 발버둥만 쳐도 아버지는 결박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결박 당해줬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표현이. 자기 몸을, 아버지 자, 결박해보세요. 거기 좀 느슨해요. 여기 좀 더 세게 묶어요. 이쪽이 풀어졌어. 다시 묶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삭이 결박을 당해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줘야 되잖아요. 결박당했는데 올려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무거운 아들을 어떻게 올렸겠어요? 저는 이삭이 머리로, 어깨로, 몸으로 허리를 숙여서 아마 그 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 엉덩이 좀 밀어줘요. 아버지 다리 하나 좀 올려줘요. 밀어줘요. 그래 올려지지 않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상상을 하면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삭이 끌려서 제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순종을 하였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이 그런 순종을 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이 아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하라는 것을 아무 말 없이 행동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비록 내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삶이어도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도 그 마음을 흘려보내시길 바라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마음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분의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종들이지요. 사흘 길을 같이 걸어온 사람들, 그들을 아주 짧게 소개합니다. 종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종들은 상황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같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모를 리가 없겠지요. 아마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손잡고 돌아올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을 신앙 여정의 조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자,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성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 비록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 동행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은 그 삶마저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큰 일을 할 것이 없고 내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눈에 띄는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며 보며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이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결단의 자리에 계십니까? 이삭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들처럼 아무 말 없이 그저 기다리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있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것, 내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볼 줄 아는 눈과 들을 줄 아는 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마침내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보고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